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번 거룩한 성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5분의 강사님을 불러주셨는데요. 첫 번째 금요일날 저녁 집회에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토요일 오전 집회에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이번 점심 식사 이후에 한 번에 또 예배가 더 있습니다. 그 예배 때 우리 김형익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포드처치의 2주년 예배이죠.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우리 손기철 장로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를 섬기시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마지막 예배로 성찬 예배로서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할 때 우리 인생에 숨겨진 제3의 길,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중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하는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한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하면 기적은 끝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름 부으심이 멈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초기 사역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 인생에서 이 큰 변화와 구원과 기적을 맛보기 위한 영혼의 준비는 무엇인지, 이 영적 준비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꼭 되짚어야 할 질문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본문은 선지생도의 미망인인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그 엘리사에게 알리며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인의 사정은 이러했어요.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진실하게 섬기는 선지생도였습니다. 당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패역한 지도자들의 그 통치 아래 선지생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함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연 세상을 떠나죠. 고대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홀로 과부가 됐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모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편이 생전에 빌린 채무를요, 변제하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다만 차용자가 약속일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주에게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요. 그런데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를 약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법 집행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두 아들을 채주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고인이 된 선지생도를 오바댜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여호와의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돈을 빌려서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성경의 기록은 아니라 흥미롭지만 꼭 맞는 해석이라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딘지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을 상상할 때요,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도 아는 바라 라고 한 이 말에서 그녀의 연이은 어떤 질문이 생략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생존의 위협과 그 아들들과의 이별까지 이 모든 슬픔과 상실감과 괴로움은 이 여인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여기 여인이 부르짖다에 쓰인 차아카라는 이 단어는요, 천둥처럼 소리가 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가와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그녀의 이 감정 상태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절규였다라는 것이죠. 이 동사는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신음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인의 울부짖음과 이 절규가요, 그냥 단지 어떤 감정적인 표현, 해소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간절한 청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상황은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기댈 곳이 없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지막 살 길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일,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기댈 수 있는 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일. 여러분, 벼랑 끝에 사람이 내몰리면요, 당연히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면, 아니, 주님 옷자락을 왜 안 붙잡겠어? 당연히 붙잡지. 아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는 잡아도 주님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결국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이 행위에도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 중에 신음해도 부르짖지 않아요. 변화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럼 부르짖지 않고 뭘 하는가? 아니,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뭘 하는가? 절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낙심해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절망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와 절망은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게 하늘에서 그렇게 뚝 떨어지냐고요. 노력도 없고 원인도 없이 출처도 불분명한 큰 혜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움도 방법도 해결의 실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3의 길, 하늘의 길이 열리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한 걸음을 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던 제3의 길, 변화와 구원과 기적을 가져다주는 새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에서 꼭 되짚어야 할 질문 두 번째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가입니다. 자,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과부의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이 말은요, 마에세라크라는 것으로 상대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문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과부의 공경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과부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과부에게 무엇을 묻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청은요 좀 엉뚱한 것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때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치유를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에게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말이에요. 엘리사의 이 요청은요, 실제 이 과부에게 새로운 사고와 연산작용을 일으켰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찾아갔는데 네가 정말 고침받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치유에 대한 나의 의지와 그 갈망을 되짚어 보듯이 또한 이 소원과 갈망을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듯이요. 과부에게 엘리사의 요청과 질문은 짧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과부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의식의 흐름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분명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즉각적으로 답을 내렸어요. 그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겠죠. 그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 문득 남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 가지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바로 기름 한 병이요. 당시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향품이나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명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단지 식용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이제 그녀 자신을 장사할 때 사용하고자 간직해오던 그런 향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쓰여진 이 기름병도요, 동사 수크에서 유래한 명사로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의식의 흐름 끝에 실상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요, 그냥 이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달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오직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와 구원과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여인의 삶에 아직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잊고 있던 존재, 잊혀졌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바닥을 드러낸 삶에서도 우뚝 서 있는 것, 살아갈 어떤 방도도 찾지 못한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것 없이 바닥을 다 드러낸 내 삶을 더듬어 봤는데 남은 것이 있는 것, 바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녀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첫 출발은 바로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가진 이 원천을 기억하는 것, 이 변함없는 존재를 의식하는 것. 엘리사는 그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공급하는 대신에 그녀가 잊고 있었던 이 존재를 다시 그녀의 의식 안에서 불러일으키면서 그녀의 인생을 진정한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분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지금 그에게 있었던 그 원천을 의식하게 했을 뿐이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영혼에 불을 켭니다. 사방이 상실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뿐이었던 그녀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불을 비추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여인의 기름병 하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조차 잊혀진 자원이요. 그것은 나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름병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의 고갈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유일한 남은 것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뭐에다 쓰겠냐고, 이걸 어디다 쓰겠냐고 비관하는 그 보잘것없는 자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살 길이 없다라고 덮어버린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남은 것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그냥 살아갈 의지가 완전히 바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의지가 바닥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잊고 있던 이 기름병 하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진 것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라며 자신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의 믿음을 손대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하면 2만 명 정도의 무리가 좋게 넘었을 텐데 과연 그들에게 있는 음식이 정말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뿐이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대체 뭘 하고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숨겨둔 자기의 음식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한 줌의 떡이라도, 고기 한 덩어리라도 분명 그 들판에 나온 무리들에게 남아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어른 중 하나가 고기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 그날은요 아마 고기 만찬이 되었겠죠. 주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나온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아이는요 설마 이곳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그 들판에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거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저 자신에게 있는 이 유일한 것을 주님 손에 가져다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가요? 내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와 내게 남은 것은 정말 이것뿐이지만 이것이라도 드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남은 것들에 대해 물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것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아라.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꼭 되짚어야 할 질문 세 번째는 변화와 기적은 무엇에 비례하는가입니다. 이 연이은 엘리사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제 엘리사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한 것이었어요. 엘리사는 일단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이 인생의 고갈과 한계에 대해 믿음이 요구될 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요, 그저 내 마음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했고요. 밖으로 나가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고통 속에 처하면요, 그 고통에, 그 슬픔에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적어도 이것을 누군가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많이 나았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병이 깊으면요, 홀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죠.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자기 내부의 고통에서 벗어나 무언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한 발은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한계 상황은요, 필연적으로 그녀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녀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다른 누군가에게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을 걸지 않았던 이웃들의 문 앞을 주저하며 서성이다가 끝내 문을 두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녀가 선지자의 요구대로 많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을 테니까요.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순간을 만납니다. 내 삶에 작은 돌파가 요구되는 그런 순간이요. 그것은 대부분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냥 너무나 사소한 일이어서요. 이 정도 일을 한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분명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것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바닥난 인생에 완성된 기적을 선물하시기보다 그녀가 믿음의 시선을 일으키고 믿음의 행위를 일으켜 믿음의 근성을 갖추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에 양식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단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기술을 가르쳐주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이 지혜는요, 이 지혜를 사람들은 그저 이 기술을 가르치라는 데까지만 적용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물고기 잡는 법이 여러분 단지 기술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요. 이 경험은요, 그 자체로 아이들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발생하죠. 이 함께한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은 자존감도 형성하고요, 근성과 근력도 만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던 부모를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헤쳐나갈 때 나에게 이걸 가르쳐준 부모를 떠올리면서 그 기술을 쓰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때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서도 그 경로를 재탐색하고 재설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여인에게 내리신 구체적인 지시사항은요, 바로 여인에게 그 근성을 기르는 행동들이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 없이 두 아이를 기르며 앞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직접 기적의 보따리를 싸들고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때 여인은 엘리사가 지시한 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떠올려 보면서 영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좌절과 낙심이 때때로 영혼을 덮을 때, 그냥 남은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엘리사의 솔루션을 떠올릴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것과, 또 외로움과 소외감에 무너져 내릴 때 그 내면의 고통에 고립되지 않고 외부 세계의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줄 이 현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 평생의 자녀의 삶을 내다보시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시잖아요. 빈 그릇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이 엘리사의 지시사항은요, 너는 가라와 너는 빌리라로 직역되는데요. 자, 두 명령은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가서 이 그릇을 빌리되, 그릇을 빌려야 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아주 신속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지시합니다. 이 조금 빌리지 말고에 해당하는 알탕위티라는 표현은요, 너는 적게 만들지 말라 라고 직역되는데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빈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이 비례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소원하는 변화와 기적은요, 이 그릇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믿음이 이 빈 그릇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그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동의하세요? 준비된 그릇의 많고 적음은 실제 그녀의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체였어요. 그리고 기적은 준비된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만 해도요,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할지, 이 그릇은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그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얼마나 빌려오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가득 차게요? 아니면 막 부엌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게요? 아니면 그냥 항아리 몇 개 정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수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수준이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빈 그릇이 비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일단 그릇을 다 빌린 후에 마땅한 걸 못 찾으면요, 전 그걸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쓰는 고무 다라이 아시죠? 그 고무 다라이 같은 것 있죠. 아니, 뭐 기름하고 어떤 병이나 항아리에만 담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가져오고도 더 구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아, 삽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삽으로 땅을 파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해요. 뭐든지 새어나가지 않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뭐 혹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이게 무슨 그릇이냐고 지적을 해도 저는 우길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릇만 그릇이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그릇이 될 수 없다면 저에게 애초에 그릇은 이래야 한다는 그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말씀하셨어야죠. 선지자님의 그릇에 대한 좀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라고 우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은 알겠지만 저의 나름 모토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아멘.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안 돼도 되게 하라는 말, 그렇게도 적용 안 해야 할 때 적용하고 살면서 여러분, 왜 믿음에 있어서는 적용을 안 하세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자꾸 안 돼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요. 믿음만 있다면 그것도 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적의 그릇을 예비하십시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는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큰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 위한 이 영적인 준비 과정에서 꼭
되새겨야 할 주의 삼은 네 번째는 변화를 기대하거든 방법을 차단하라. 은혜는 은밀함을 요구한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낸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의 지시사항은 또 한 가지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게 뭐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입니다. 앞서 여인에게 엘리사는 문을 열고 나아가 이웃에게 가는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문을 닫기를 요구해요. 이 문을 닫는 행위는요, 어떠한 의미의 행위인가요? 이것은 차단을 의미합니다. 문 안과 문 밖의 공간 사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인가요? 문 안과 문 밖의 이 공간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방해합니다. 문 밖의 일은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해해요. 이성과 상식은 기적을 방해하고요. 기적은 이성과 상식을 파괴하죠. 엘리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그 앞선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도,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할 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가장 공존할 수 없는 큰 요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먼저 믿음을 비웃는 냉소를 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요, 무리들을 모두 차단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신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비웃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냉소는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요구되는 압력과 온도가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 차오르게 되면 변화가 발생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은혜의 온도를 완전히 냉각시키고 이 압력을 픽 하고 다 새어나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냉소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이 냉소를 매우 민감하게 경계하십니다. 이 냉소는 단지 믿음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까지 껴있는 거거든요. 마치 결정적인 영광의 순간 저주를 받은 미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문을 닫는 행위에는 이 차단 외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문을 닫는 행위에는 은밀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에는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함이에요. 관계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 주님 사이에 그 둘만의 내밀한 측면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사실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아니, 여러분, 겨우 비천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그냥 그 쾌쾌하게 냄새나고 부패하고 무너져 있고 죽어 있던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일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눅눅하게 젖은 빨래를 볕 아래 한두 시간만 내놔보세요. 아주 기분 좋게 포송포송하게 마르죠. 냄새도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영혼도 딱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본능적인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다음 행동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과 단절된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다른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다른 방법론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방해받지 않기를 선택하고 은밀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만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골방으로 우리 주님과의 은밀하고 내밀한 만남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래 거할 수 있는 중심의 태도가 또한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혼의 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요? 기적이요.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요구된 그 순종의 모든 분량이 채워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인이 기름을 가져와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여인의 몫이었고 작은 기름병 하나를 손에 쥐고 준비된 빈 그릇에 붓는 것도 여인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여인의 손에 들린 작은 기름병은 향기로운 기름을 쏟아내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 빈 그릇이 모두 채워져요. 여인은 재빠르게 아들들에게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준비된 그릇들을 연이어 여인에게 가져왔겠죠. 가져오는 그릇마다 기름병을 기울이자 콸콸콸 기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모두 채워지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때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 아래 마을 그 집에도 그 그릇을 빌렸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인기척 없던 그 집문을 한 번 더 두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그 빈집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그릇을 빌렸어야 됐는데 여러분 뭐 그런 아쉬움 남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아주 정확히 그릇이 준비된 만큼 베풀어졌고 준비된 것이 그치자 정확히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제한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과 변화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더 하우스 오브 데이빗 2023년 올해 수련의 메인 이미지가 공개됐죠.
이번 포스터는 포드 아트팀에서 일일이 찾아서 선정한 이 오브제들을 실제 포드 사진팀이 촬영한 후에 이제 그 사진을 다시 디자인해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번 수련회 이 오버플로우의 이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야 이 토기들이 등장한 이 포스터의 미스터리가 좀 해소된 느낌이죠. 뭔가 수련회에서 무슨 공회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은 뭘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의 기획 의도는 이것입니다. 당시 과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끌어모았던 그 도기들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 의해 과연 이게 어떤 도구로 쓰여질지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하며 준비했던 항아리와 그릇들, 그녀의 집에 모여있던 이 많은 그릇들, 그리고 이 빈 병과 빈 잔과 빈 그릇들에 자신을 이입시키는 것이죠. 그 위에 부어질 향기로운 기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요. 영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던 질 브리스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를 다니시면서 성경 강해를 하시고 많은 저서를 남기신 분이죠. 한 번은 이 미국 미시건에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당시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에게는 5살짜리 큰 손자의 데니가 그 할머니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 데니가 설교가 마치자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 가져왔어요. 이 5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설교를 주의 깊게 열심히 들었는지, 그 그림에는 한 여인이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병에 붓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림에 제목을 썼어요. A little part of all 이라는 제목이요. 그런데 사실 그날 할머니의 설교 제목은 본래 A little part of oil 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영국식 악센트 때문인지 데니는 oil이라는 말을 all 이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을 A little part of all 이라고 붙인 거죠.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발음 때문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금 이 아이가 진실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알아맞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기름병이 어떠한 병이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에 준비된 이 작은 기름병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저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니에요. A little part of all.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들, 예배 가운데 넘치는 임재의 영광.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의 오버플로우. 여러분, 기적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빈잔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이 비어있게 하십시오. 그 빈잔 위에 쏟아 부어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수련의 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미처 그 장소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에 접속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자신 스스로 잊고 있었던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릴 수 있는 완전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주님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고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춤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전신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신 그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닥나고 동이 난 이 삶의 기름병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수많은 문제의 채무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줘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더 완전한 응답이 오늘 우리의 구함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한 가지의 원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원천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법이 나오게 되고 믿음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방법이 녹아져 있음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잊고 있었다, 주님 내가 기억하지 못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활동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슬픔과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저장소가 되며 모든 것의 답이 되는 성령님, 우리 인생의 원천을 의식하는 변화, 그분을 인식하며 초청하며 인정하는 변화,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한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존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주님의 방식을 주님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잃어버리지
주 앞에 내가 주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하는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의 존귀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하는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 영광의 보좌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믿음의 방향이 제시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누군가에게는 문을 닫고 그 안에 내밀하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에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두 가지의 때가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멈춰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남은 한 가지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지난 아픈 경험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과연 이 그릇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는 모르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코 이전의 나라면 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삶의 문을 두드리며 결코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행동으로 내 두려움을 멈춰서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보좌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보좌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것이 믿음 안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전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없음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너는 내게로 부르시지만 다른 어떤 무서움이 너는 내 인생의 옷자락을 붙들라. 너는 내게로 부르시지만 그리하는 내가 내게 있다고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합니다. 내게 보이리라. 나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이 당신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고통 속에 즐기고 연약함 속에 몸부림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고립되었던 그저 나로서 살았던 모든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고통으로 따라서는 문을 열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향해 은혜라고 내게라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갈지어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지어다.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는 영광을 구하는 자냐? 기적을 구하는 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과 포드처치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우리 안에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각양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예비된 은혜의 기적들이 영광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이 남은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 손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 앞서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시고 주님의 영광이시는 영광, 믿으시고 쏟았고 모든 권세가 주께 있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것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힘자는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시는 기적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원천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장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무엇이었습니다. 그런 영광 됐습니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놀라우신 성품에 나갑니다. 주께 주님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얻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의 연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이번 전결 시대를 하나님 손에 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거룩한 The House of David, 주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깊은 경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파쇄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옥죄이던 모든 우울과 슬픔과 절망이 끊어지는 역사, 오직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거룩한 예배의 영광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또한 더 크게 역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